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죠.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요한복음 15장 1절 12절에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로 설명을 했죠.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은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열매가. 목사님 열매가 없는데요. 열매는 영적인 것도 있고 육신적인 것도 있고 그래요. 육신적인 것만 다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고린도 13가인데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성도들이 현장에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고요.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면 증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많이 속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일어나야 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셨다고요. 성도들이 이걸 자꾸 놓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놓치는 사람들이 많고 새신자들이 특히 많이 놓치죠. 오래 다닌 사람들도 놓치는 게 자꾸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뭔 증거가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주머니에 돈을 5만 원 넣고 다녀. 그러면 뭐 이 돈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면은 이건 뭐 꼭 보여줘야 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5만 원 있어요. 5만 원 있어요. 이게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비밀이라 그런다. 비밀.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하나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왜 이걸 보게 하실까? 왜 이걸 듣게 하실까? 또 하나님이 왜 나 이런 생각하게 하실까?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가? 인도받았고.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육신적으로 뭐 증거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증거가 건강으로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일평생 한 번 큰 거 일어났는데 뭐냐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한 번 일어났죠. 여러분 맨날 사자굴에 들어가야겠어요. 어제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오늘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내일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아니 다윗이 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데 하나님 함께 한 게 평생에 함께 했는 가운데 사건들이 몇 개 일어난 거지. 사건이 일어난 거지.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한다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거를 약속으로 믿는 거죠. 언약으로 믿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면 잘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돼야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왜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 제일 처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기에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의 그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은 누려지고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상이 안 좋으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관계, 육신적인 아버지와 관계도 많이 그거 되는데 비교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오해를 많이 해. 아버지가 약간 뭐냐면 율법적이신 아버지들 밑에 자란 아이들은 두려워해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자꾸 느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대. 굉장히 자상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여성과 같은 표현인데 세밀하신 분이세요.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로 정의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하시잖아요. 집 나간 아들. 아버지가 항상 집 나와서 기다리죠.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저기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데 그거를 달려나가서 맞이하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독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자유의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요? 우리를 로봇과 같이 무조건 복종시킨 게 아니에요. 명령과 복종 그리고 불복종 이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주종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종 관계. 주종 관계에서는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주인이랑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그랬냐면은 친구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친구라.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도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여러분에게 이걸 주셨다니까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선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선택하게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야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불순종의 결과가 있고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 내가 선택하는 거라. 우리에게 속에 항상 있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말하고 또 생각나는 거. 이것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 순종을 하려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사단이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사단이 기뻐하는 건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을 하면 뭐 하게 돼요? 선택을 하게 되죠. 선택.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긴 따르는 세 번째로 오는 것이 그 결과를 맛보게 돼. 맛보게.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도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한다니까요. 왜? 아니 몇 명 들어왔나 확인해. 아까 보니까 막 2명 들어왔다, 5명 들어왔다, 7명 들어왔다. 주일 되니까 몇 명 들어왔나, 몇 명 보나 확인한다니까요. 왜요?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메시지를 들어야겠다, 안 들어야겠다. 듣는 사람에게는 듣는 응답이 오는 거고 안 듣는 사람은 다른 거 하니까 다른 게 각인뿌리 체질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도와주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분별하고 선택을 한 그 결과를 맛보게 되어져 있다. 맛보게 돼 있어. 이걸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은 어떤 응답이 와줘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단의 종이 되어진다. 사단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사단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지 말고 참 자유, 참 자유, 참 은혜 속에 있는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은혜 속으로.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뭘로 봐요?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서, 또 뭐냐, 이 사람의 결정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그렇지 아까 목사도 보고 있다니까요. 아니, 성도들 몇 명 들어오나 보고 있다고요. 왜요? 왜 봐? 이 사람들이 믿음의 결정을 하고 있느냐, 불신앙의 결정을 하고 있느냐. 놀 게 얼마나 많아요. 바쁜 게 얼마나 많아. 그걸 다 멈추고 예배 속에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확인하잖아요. 못 들었더라도 조회수도 본다니까요. 제가 조회수 몇 명이나 봤나. 혹시 못 봤더라면 다시 보는 사람 있는가. 또 보는 사람 있는가. 왜 그러냐. 그거 자기 결정에 달려 있으니까.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면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거를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한다. 왜 즐겁게 순종해요? 즐겁게. 거기 따르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즐겁게 순종한다. 순종하면은 강하게 되며 강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고 풍성하게 성장해진다. 성장이 되어져. 어린아이 같지 않아.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우리도 집에 애들 셋이 있으니까 지네끼리 맨날 싸워. 막 장난도 치고 싸움놀이도 하고, 그러다가 또 막 울고. 왜요? 어린아이들은 매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싸우고 막 찢고 볶고, 맨날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성도들도 신앙이 어린 사람은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자꾸 뭐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뭐 왜 이래요?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누가 언제 네 원하는 대로 하려고 교회 왔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교회 왔지? 어떻게 왜 내 뜻대로만 기도해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자꾸 나에게 밥만 사래. 그리고 음료수도 네가 사래.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자기 시간에만 불러내. 내가 불러낼 때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지 한갈 때만 나보고 나오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치우쳤어. 관계는 뭐 하냐면은 주고받아야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주고받아야.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맨날 달래,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돼요. 이거 주세요. 이것만 원해요. 내가 이거 원하는데 왜 하나님 왜 안 줘요? 하나님 왜 나 이거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아니 그래야지 관계가 형성되지. 맨날 내 입장에서만 계속 얘기하면은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친구 관계 다 깨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힘쓰고. 이건 안 하고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래.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말씀 들어도 소용없네. 전도하려고 해도 열매도 없네. 그리고 어떻게 멀어지는 거야. 관계가. 순종이 힘들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야. 한 번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뭐고 나는 맨날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하나님께 순종은 하나도 안 하면서 바라는 건 엄청 많아. 바라는 건 엄청 많아. 그러면 힘들지. 하나님의 명령할 때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으신 후에 반드시 명령하시며, 하나님은 예언이기 때문에,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모두 성취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근거는 뭐냐? 범사에 순종할 근거는 무엇이냐? 첫째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 일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따른대요. 우리는 이 양과 같이 양이 특징이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귀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9절 보니까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먹고 사는 거.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 가만히 보면 다 육신적인 거라니까요. 경제. 그리고 뭐 내 사는 거. 그리고 뭐냐면은 내 자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거의. 그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를 먹어야 된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말씀을 먹여주신 것처럼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준 것처럼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의 근원을 얻은 것처럼 이런 축복을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살아나야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스라엘이 노예돼서 나온 다음에 신명기에서 같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의 말씀대로 행하며 돈이 아니라 도를 행하며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복음 때문에 경제활동도 하는 거고 복음 때문에 공부도 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난해서 쩔었던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 되면 일해요. 돈이 되면 일을 한다니까요. 돈 안 되면 일 안 해. 굉장히 게을러.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는 그 동기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마음 담고 중심 담고 해야 된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든지 인정받기 위해 하고 성공을 위해서 하고 미래를 위해서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육신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응답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다니엘인가 꿈 해석을 하면 너에게 모든 거 다 준다 그러잖아요. 그 다니엘 그거 필요 없다 그러죠. 그거 필요 없다고. 그거 왜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걸 하냐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 드려도 비대면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언제 이게 끝나냐? 몰라. 안 나왔어. 어떤 교단에서는 교단이 책임질 거니까 다 예배 드리자 막 이런 데도 있고 왜 그러냐?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니까. 근데 또 요즘에는 또 상황이 특수하니까 조심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요구하신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이거라니까요. 마음과 뜻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를 놓친 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지, 사단에게. 목사님, 그 코로나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앙입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재앙인 거죠. 온난화도 문제되기도 하고, 또 뭐냐, 중국에서 만들었으면은 그 세계 정복이라는 공산주의로 전 세계 정복하겠다는 그 틀린 동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는 생각은 하는 일마다 결론적으로 악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도 부산에서 어떤 차가 140인가 막 달려와가지고 7명인가 부딪혀가지고 큰 사상이 벌어졌잖아요. 사상자가 나왔는데 보니까 왜 그랬냐? 차에 타가지고 마약을 먹고 운전을 한 거야. 차도 좋은 차야.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행복한데 떨어져 있으면은 세상 어떤 곳으로도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가장 많은 병이 마약 중독. 심각하다고요, 보면은. 약물 중독. 이게 심각하다고요. 육신적으로 잘 사는데. 그래서 가난한 집들을 가보면은 어려운 집들은 경제 때문에 노예돼 있고 부잣집 같은 데 가보면은 뭐 하냐면은 틀린 생각이나 이런 데 노예되어 있어요. 문화에 취해져 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그 이유가 왜 하나님께 와야 되냐?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은 뭐 하냐면은 사단의 놀이개가 된다니까요. 놀이개. 바벨론이 사단의 놀이가 됐잖아요. 그 대단한 강대국이 사단의 놀이가 되잖아요. 주일 메시지잖아요. 그 성공자들이 그 자랑거리가 그 영광이 사단의 놀이개가 됐다니까요.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마약 중독자 돼버리고 시컷 성공했는데 멸망당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사단의 놀이기가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나를 위해 사는 게 사단을 위해 사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근데 그게 나를 위해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네피림이 열렸다니까요.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 사단에게 붙잡힌 거죠. 아니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라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왜 하나님은 오직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뭐냐면은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 이렇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은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어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사단의 놀이개가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잘 돼야지, 내 이름을 남겨야지, 내가 인기가 많아야지. 그 순간은 사단의 상태가 돼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사단의 영적 문제가 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상관없다니까요. 아니 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했다고 안 순종했다고 뭐 하나님과 뭐 관계돼 있나요? 아무 관계도 없지. 뭐 멸망 당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보시기 뭔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안타까워가지고 멸망하지 말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뭐 제사장들도 세우고 그걸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듣겠지.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였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먼 데로 가가지고 종을 보내니까 종을 때리고 또 뭐냐면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괴롭히고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이제 말을 듣겠지. 나를 죽였다. 그래서 주에 와가지고
이 뭐냐면 주인이 와가지고 그걸 다 없애지 않겠냐, 심판하지 않겠냐, 그걸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누구를 위해 사는 거라고요? 사단을 위해 사는 거. 내 이름이 남겨야지. 그게 사단을 위한 거라니까. 사단이 먹잇감이 되어져요. 사단의 놀이개가 돼.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 가끔 보면 이제 성도들도 뭐 문제 생겨가지고 교회 목사님 나한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어쩔 때는. 왜 그러냐? 열이 받아서 그래. 열이 받아. 이 사람이 사단한테 속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거기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면은 나도 또 사단에 속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에 화전을 쏜다 그랬죠.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 산 적이 있었는데 빛이 불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빠개서 들고 뛰어가더라니까요. 빠개서 일본 말이죠. 양동이나 들고 막 뛰어가서 물 뿌리더라니까요. 물 뿌려. 왜요? 아니 그 집이 이제 다 친척이기도 하니까 뿌려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아니 그 집 불타면 이쪽으로 옮겨 붙으니까 뿌려야지. 뿌려. 당연하지. 여러분이 사단은 자녀들을 공격할 때도 있고 남편을 공격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뭐냐면은 이 회사에 가면 사장님을 공격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열받을 필요가 없지.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열받고 화가 나고 짜증나면은 뭐 마의 화전이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사단은 특징이 못하니까요. 한 사람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의 화전을 써서 다 옮겨 붙게 만들어. 하지 말라니까요.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시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사단에게 순종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는 사단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훈 중에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심판은 공의로운 게 뭐냐? 내 임의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공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의롭다는 거예요. 아니 재판장이 지 마음대로 재판하면 그건 재판장이 아니라니까요.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게 그게 재판장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돈 줬다 해서 이 사람에게 도와주고 재판장이 아니라고요. 그럼 벌써 뇌물 혐의를 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의로우신 이유는 예수님께 자기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본을 받아놓고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찾고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특히 엄마들 애들 혼내킬 때 막 하나님 말씀에 막 해봐가지고 애들 뭐라 그러면은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냐. 성경에 반대말도 있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엄청 열받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막 순종하라고 막 하면은 싸움밖에 안 된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철저히 보여주신 것이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원하는 대로. 오병이 올 때도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는 인도받죠. 그리고 뭐 죽은 그 할 때도 나의 말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자기 원대로 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본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뜻을 행하는 것이다. 누구의 뜻을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진짜. 예수님께서 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요 말씀은 거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잖아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났을 때 그때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줬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 전하고 이 여자가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엄청 배부르잖아요. 사람이
말씀 운동에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면요. 배불러요. 배불러 진짜. 그 사람을 교회까지 인도하면요. 보기만 해도 힘나.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게 우리는 육신적인 배부름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라. 그가 기뻐하는 거. 요한복음 8장 29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대요. 함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나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언제? 항상 함께 하셨다. 그때 보면은 뭐 할 때 함께 하시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기라니까요, 사기. 그걸 가르치면 안 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있는데 중요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사람 살리려고 사람을 섬기려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을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이려고 전도 성교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막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해보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 막 하고 나잖아요. 그 끝나고 나면 신경질이 확 나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 왜? 안 이루어주니까 신경질 나고. 또 뭐냐면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라고. 내가 또 자아가 막 더 커져. 아니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면은 자아가 작아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면 영적으로 힘이 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육신적으로 동기만 충만해진다니까. 막 조심해야 돼요. 막 열심히 하네. 기도하겠다. 왜? 내 동기를 채우려고. 그거는 뭐냐면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예수님이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위해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 동기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주여 주여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고민만 해도 응답받죠. 네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4장 14절 4절 그리고 21절에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자.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결과로 순종하는 거라. 교회에 있는데 우리 딸이 저녁을 도시락 들고 왔더라고요. 너 웬일이야? 그러니까 아빠 도시락 주러 왔대. 엄마가 뭐 갖고 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니래. 엄마 뭐 하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들고 왔대. 그럼 나는 저 나이 때 아빠 심부름 시키면 잘 안 했거든. 심부름 할 때 어떻게 해요? 요거 좀 움직였었거든. 그래서 느꼈지요. 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딸 고마워 이렇게 고마워. 아니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주고받는 거라. 주고받는 거. 주고받는 거라니까요. 순종이라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 아들이 이 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거를 그냥 나를 사랑하는구나 목회자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죠. 목회자도 비슷하겠죠. 여러분 관심 가지고 할 때 느끼겠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순종되어지는 원리는 뭐냐? 순종이 되어지는 원리는 이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여기는 물을 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예수님 웃기잖아요. 자기가 물 달라 해놓고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물이라는 거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에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육신적인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 너 지금 물 들어온 거잖아. 근데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이 마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샘물 주겠다, 샘물. 샘물 주겠다. 어?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수를 주겠다. 영적인 생명을 주시겠다. 이 말하는 거죠. 구원을 주시겠다. 영원히 영적인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이 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물인데 네가 야곱보다 크니까라고 얘기하죠.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물을 요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알 때 순종하게 되어져요. 틀린 거를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살 길을 명령하시고 복된 길을 명령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안타까워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게 확인되어질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사단에게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독생자까지 보내셔가면서 순종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때 오는 순종의 열매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신 은혜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이 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샘물이 되리라.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진다. 참된 평안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나타낸다. 뭘 나타내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비밀을 나타낸다. 이걸 나타내게 되는 거죠. 다니엘에게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니까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큰 위기 가운데는 함께 하는 걸 나타났어요. 그 당신은 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가? 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그분과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친밀감이 없어서. 친밀감.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교제가 단절되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사야 공부를 많이 하지 주일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어요. 성전이 불탔잖아요. 엄청 충격받았어.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시는데 저기에 불이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그다 깨달은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붙잡은 거죠.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바벨론에 가니까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이 비밀을 가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하나님 함께하는 에스더가 하나님 함께하는 그 비밀이 나타난 거죠. 그들이 뭘 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밀감을 회복하는 순종하는 그 시간을 가져 경외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그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매일 조금이라도 은혜 받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 그럴 때 큰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5번째로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종이 잘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냐? 5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순종의 중요성을 설명하셨다. 순종의 중요. 언제요? 사건이 생길 때. 사건.
평상시에는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문제 터져보면 알아. 터져보면. 문제 딱 터져보면은 이 사람이 안 터질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아유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평상시 은혜를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어려우면 기다리면 되는데 너희는 참고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주일 말씀에.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 조급해가지고.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교재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과 같으니 평상시에 모르다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비가 매일 안 오잖아요. 비가 많이 와보면 이 건물이 튼튼한 건물인지 안 튼튼한 건물인지 알잖아요. 우리도 비가 많이 오면은 뭐 바닥에도 막 아스팔트가 막 구멍이 나잖아요. 보면 뭐 탁 거기도 하고. 아 그러면 이거 잘 지은 도로인지 안 지은 도로인지 알잖아요. 집도 평상시엔 괜찮다니까요. 이번에도 그 북한에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저 동해안에 있는데 거기에 뭐가 폭격이 맞았냐면 그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미사일 기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4천 세대가 떠내려갔대. 사람이 막 없어졌지 막 행방 보면. 삼척에도 난리 났었잖아요. 이게 파다가 와가지고. 그리고 저 울릉도에도 그 파도가 와가지고 막 큰 50톤짜리 되는 시멘트가 막 날아갔더라니까요. 그렇게 무서워. 그거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은 다 떠내려가고 무너진다니까. 근데 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순종하던 사람은 서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으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단 비와 창수는 뭡니까?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사단의 저주. 뭐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예배를 못 드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있는 성도들과 반석 있는 교회들은 괜찮다니까요. 괜찮아. 저희 어머니도 그래. 막 다른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많이 오는데 왜 우리는 많이 안 오게 하냐. 그러기도 해 나한테. 오면 되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성도들도 좋은 기회 아니냐. 뭔 좋은 기회냐. 아니 교회에 못 와도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잖아. 목사를 못 만나도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니까. 목사를 못 만나도. 목사를 못 만나도 여기 와서 얼굴 안 봐도 혼자 신앙생활이 돼야 돼. 요셉은 노예로 가도 됐고 다니엘은 포로로 가도 됐고 초대교회 그 어려워도 됐잖아요.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결정적인 위기에 지탱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위기 때 왜 지탱하지 못하냐? 반석 위에 있냐, 모래 위에 있냐? 그게 문제죠.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넘어지지만 그리스도의 반석에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아니 5번에 4번 보면 불순종해도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불순종해도 별 차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교회 안 왔는데요. 교회 한두 달 빠졌다 그랬어. 뭐 1년 2년 안 왔다 그랬어. 별로 표 안 나. 근데 나중에 보면은 무너져 있어요. 영적으로 공고해져 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순종을 가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순종은 어떻게 보면 행위잖아요. 그리고 믿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말이다라고 볼 수 있죠. 말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말로만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죠. 말로는 맞는데 실제로는 틀리면 그거 되죠. 왜 뭐냐면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욕을 많이 먹냐. 말로는 맨날 공평, 정의, 공정 이런 거 얘기해 놓고 뒤로는 다 권력 사용해가지고 뭘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 뭐냐면은 저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저 국회의원이 월급이 그냥 일반 회사원이랑 비슷해. 왜 비슷하냐?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우리는 권력을 잡아가지고 뭘 해먹으려 그러는데 저기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가 있는 저희 선진국들은 봉사직이라니까요. 봉사직. 그 월급이 얼마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 봉사심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려고 그래. 후진국으로 갈수록 뭐 하냐면요. 군인, 정치인 이런 거 하려고 그래. 후진국으로 갈수록. 왜? 그거 해가지고 해먹어야 되거든. 자기 욕구와 욕망을 채워야 되거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별 볼일 없는 베들레헴에,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뭐냐면 걸어 다니시면서 병든 자들 찾아가고 가난한 자들 찾아가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 찾아갔잖아요. 가가지고 섬기러 갔다니까요. 섬기러. 도우러 갔다니까요. 도우러. 가서 영적으로 힘주고 구원 주고 은혜 주고 그리고 같이 말하고 대화하고, 세린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손가락 쳤잖아요.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녀치 않아. 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봉사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보지 못한다 하니까 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안 된다. 절대 나는 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자기는 본다 하니까 뭐라 그래? 정작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이 굉장한 의미예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말씀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섬기고 사람들 돕고, 직장 가서도 사람들 자꾸 섬겨야 된다. 섬겨 막 휴가할 때 막 제일 좋은 거 내가 하겠다고. 어려운 일 막 네가 하고 쉬운 거 내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유, 뭐 좋은 거 있으면 당신 하고, 나는 어려운 거 있으면은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할 테니까. 기도하면서 잘 해보겠다. 그 사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 다르네 이렇게 보는 거지. 좋은 거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익된 거 다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7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 가라 그러잖아요. 바로에게 출애굽하라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불순종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증거 보냐. 막대기를 던지라 그러니까 뱀이 되고 막 소리 넣으라 문둥병 되고 막 치유되고. 그럴 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역사하세요. 전도도 입을 열 때 역사하지. 이 꽉 다물고 있으면 역사 안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역사 안 일어날 거면 상관없이 그냥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나더라. 두 번째로는 또 뭐예요? 여호수아.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래야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만드시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익되고 좋은 데만 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 축복된 길이라. 그래서 사무엘이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안 지내고 어떻게 해? 자기가 지내버리잖아요. 사울 왕이. 예수님 그때 사무엘이 와서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막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업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사업하는 집사님들. 사업하면서 직원들 월급 조금 주고 교회 와서 현금 많이 하고, 그건 좀 말이 잘 안 맞아요. 보면 직원 월급 많이 주고 또 자기 이익 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지. 불신자들이 무슨 현금을 많이 주냐?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직원에게 무슨 월급을 많이 주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도 사랑하신다.
구원의 기회를 은혜를 허락하시죠. 근데 이 사무엘이 자기가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 거죠. 내가 뭐 제사 지내면 되지. 그러다가 죽은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몇 명 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예배 많이 드리는데 삶을 봐야 된다니까요. 예배는 엄청 많이 드리는데 삶이 맨날 불신자랑 싸우고 앉아있고 불신자와 갈등하고 있고 저 사람 교인들 꽉 막혔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하면은 문제돼요 이게. 우리가 예배는 잘 드려야 되는데 삶도 불신자 보기에 괜찮다라고 느껴져야 돼. 그게 뭐냐면은 신앙과 삶이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네 번째로 가나 혼인 잔치에 갔을 때도 이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얘기하죠. 시키는 대로. 굉장히 중요한 키라니까 시키는 대로.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목사가 이게 성도들한테도 뭐 시킬 때 있잖아요. 진짜 성도들이 시키는 대로 해버리면은 목회자도 함부로 못 시켜. 똑같아. 근데 엄청 안 들어.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애들도 말 안 들으면 막 이거 저거 시켜보잖아요. 보면 한 번이나 들으라고. 근데 얘는 그냥 엄마 말 아빠 말 너무 잘 들어. 함부로 안 시킨다니까요.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평상시에 마리아를 봤을 거 아니야. 이 하인들이 같은 동네에서 결혼식 하는 건데 저 여자가 헛말 계속 하는 사람인데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는데 그 아들이 또 미쳤네. 신발 발 씻는 물 갖다가 쏟아주라 그러면은 미쳤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알았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맛봤다고요.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이 오병이어에 여기 보면은 안드레가 한 아이가 데리고 온 걸 얘기하죠.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먹이시죠. 이 어린 아이에 가져오라고 너희들이 주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물어본 거잖아요.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또 도시락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한 아이가 자기가 거기 말에 순종해서 갖고 온 거 가지고 오병이 이렇게.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범사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질수록 순종하는 삶. 왜 이걸 요구하시느냐?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참 자유함을 참된 응답을 누리기 위해 그리고는 본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셨는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신자들이 본이 되어 불신자들이 본이 되어져. 그리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이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큰 증거를 보이신다니까요. 위기가 왔을 때는. 그리고는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매일 큰 거 순종하지 마시고 매일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시나 짧게라도 메시지를 들으시든지 성경을 한 장씩 읽으시든지 아이들 데리고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리든지 가정 예배도 매일 드리면은 질이 나요. 습관이 돼야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상관없고 왜 우리가 가족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까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로서 한 주 동안 한 번은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으로 만났는데 한 번은 예배하는 시간이 있고 말씀, 기도, 전도, 포럼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사역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 가는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운동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섬기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